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있고 오늘도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실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신앙이 성장하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며 믿음이 자라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우리도 분명히 두고 그 자리까지 자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장한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계속 아이의 모습이 있다면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또 이 성장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또 사모하여 실천할 것 실천하고, 그렇게 할 때 자라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버릴 게 있고 사모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실 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반면에 버리고 사모하는 것, 그것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성장을 위해서 사모하며 행해야 될 것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5가지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 그러면 악독은 뭔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아니라 남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만은 뭔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은 뭔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겉모습하고 속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어쩔 때 많이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남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은 뭡니까? 말에 의한 것인데요, 악의에 찬 중상모략이 비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틀어서 말한다면 남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남을 해치기도 하고 이러한 일까지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보다는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여 하나님과 멀리 되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 이것이 왜 남아있는가?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번 인사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자. 그러면서 정말 사랑합니까? 어쩔 때는 그래 못하잖아요. 어쩔 땐 미워하잖아요. 옆에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멀리하라, 버리라, 악에 대해서는 버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오래 믿었다 해도, 내가 좋은 직책을 갖고 있다 해도 진정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한다면 신앙의 성숙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아딜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요, 농기구나 비료 같은 것을 파는 장사라고 합니다. 문은 항상 아침 7시에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요, 가게를 놔두고 자기도 농사를 지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요, 문을 열어둔대요. 그리고 수첩 하나만 딱 놔둔대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요, 와서 비료가 필요하면 나 누구 비료 한 포대, 뭐 2포대 이런 식으로 줬고, 농기구 뭐 가져갔음. 그러면 자기 일 다 마치고 와서 그것 보고 얼마입니다 하고 청구해서 받는데 한 번도 물건이 없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정직하게 만들었는가? 예수 믿는 바른 신앙이 그들을 정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딜보라는 그 마을에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가게 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물건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움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정직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그 외에 또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이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르게 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힘쓰고 말씀 읽는 일에 힘쓰고 말씀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나는 됐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또 그 앞에 한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제 설교를 구역 예배 그 공가로 해가지고 다 나눠드리고요, 또 구역장을 막 설교할 때 막 열심히 받았고 또 나눔을 갖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은 되겠지요. 그러나 한 번 딱 듣고 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나와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은 나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성장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춰주며 나의 갈 길을 알려준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멈춰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다고 갑자기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일 생기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학교도 이렇게 했는데요, 뭐 도구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그걸 공부하겠습니까? 학교까지 가겠습니까? 더 기도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새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생활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안 드려도 된다? 아닙니다. 무슨 이유를 대든지 예배에 빠지는 것은 안 되게요. 예배를 빠지면 자꾸 신앙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신방 예배도 있고,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을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되고 좋아해야 됩니다. 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 힘들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요,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은혜 받아야지 생각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왜 그래 끈끈한 정이 있습니까? 매일 모이잖아요. 같이 생활하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고민 있으면 나누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교제하면서 더 끈끈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쩔 때는 격려해야 되고, 어쩔 때는 가르쳐서 배우도록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이끌어줘야 되고, 어쩔 때는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남과 다르게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만 가면 화합이 되고요, 그분만 가면 흩어졌던 마음도 정말 서로 가족과 같이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요, 너무 흡족한 거예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목사가 보기에도 그러 좋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가족과 같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자. 입으로만 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남을 존중하십시오. 귀히 여겨 주십시오. 말 한마디를 해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골퍼 아놀드 포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0살 때 길을 가다가 아스팔트에서 딱 넘어졌는데 이 팔꿈치가 다쳐서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20cm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골프 잘 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데, 골프 코치마다 그런 거예요. 이 손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팔을 가지고는 골프는 칠 수 있어서 참편은 어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했든지 이제는 아놀드 파머 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대충 알게 되잖아요. 옷만 아십니까? 골프를 잘 쳐가지고 골프 옷을 그래 팔기도 해서 그렇게 되신 분이십니다.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도의 생활화가 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꿈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사모하며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도의 교제에 열정을 다하며 예배에 충실함으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거기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섬김입니다. 영적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맺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섬기는 자세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재능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그렇게 감당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합쳐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만 가지고서는요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입만 있으면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가만히 입만 이러는데 손으로 넣어줘야 먹고, 안 그러면 자기가 가서 먹든지 그래야 먹을 거 아닙니까? 뭔가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 지체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섬기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으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기고, 힘이 있으면 힘을 나누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성장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남을 돕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24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나만 위해서 쓰면요, 최대한 써봤자 24시간밖에 못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쓰면요 24시간 이상으로 가치 있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전화로 도와주며 함께하는 그런 시간의 나눔, 시간의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있다면 재물로 남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재물에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냥 절대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있어야 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눠줘도 풍족한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눠준 것이 최고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데요, 생명을 얻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일까지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한마디의 복음이지만요, 그것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래 목사를 하다 보니까요, 참 병 때문에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신을 하는데요, 뭐 다 결신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쩔 때는요,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뚫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요즘 병원 가면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뭐 처음 보시는 것 같이. 간병하는 사람 정해져 버리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신방을 갔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고, 간호사는 옆에서 다 이래 째려보고 있고, 째려본다면 안 되지, 좀 센 눈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시간 놓치면 안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그분이 병 때문에요, 말씀도 할 수 없는 분인데요, 말씀을 잘했더라고요. 난 잘 몰랐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한순간을 놓치면 영혼이 사라지는데,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나에게 생명을 준 이 복음, 이 기쁨을 주는 복음,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영적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생활하며 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성숙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십시오.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내 힘을 다해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성장과 성숙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까? 정말 그것들을 제해 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이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교제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옛사람의 성품, 남을 해치며 남을 속이며 겉과 속이 다르며 남의 행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로서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 성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생활화하며 교제에 힘쓰며 예배에 열정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섬기며 나누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릴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게 하시고 사모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버릴 것은 버리며 사모할 것은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영적 성장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